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이 초창기에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BC 1200년경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돼서 그가 참여하는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죠.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또 반면에 사울의 또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러한 시기가 극에 달하게 되고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틈만 나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조건 전쟁에 보내야 되겠다. 전쟁에서 죽으면 뭐 아무도 의심할 것이 없겠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승리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죠. 다윗의 증오가 더 이상 극에 달하다가 보니까 다윗을 보기만 하면 트집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앉아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한 번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집을 급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내, 딸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다. 잡아가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군인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 군인들에게 불효령을 내리죠. 그러면 다윗의 침상이라도 들고 와라, 이럽니다. 가봤더니 다윗이 다른 데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 시편이 지어졌다, 이렇게 오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의 비탄시,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시편이죠. 오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원수들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6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처한 그 고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들, 또 자신을 치려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 그들이 다윗을 다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의 가운데, 참으로 절박한 그런 가운데, 특별히 왕이 지금 자신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나의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평소에는 그 믿음의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불면 바닷가에 나가보면 폭우나 해안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이 해안가로 폭우로 막 밀려오는데, 그것도 청소하는 우리 동네 또 어르신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좋죠. 바다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또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면 많은 플랑크톤이 생겨서 바다 생태계가 더 풍부해지고 살아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들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아이들 동화책이 있죠. 강아지 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참 아름답죠. 어떤 시골 마을에 강아지가 그 담벼락 밑에 똥을 싸놨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자기 자신을 신세를 막 한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병아리들이 와서, 참새들이 와서 막 같이 강아지 똥하고 놀려고 하는데, 그 어미 닭이 또 참새가 야, 안 돼 하면서 저거 지저분해, 냄새나, 못생겨서 하면서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또 마치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흙덩이보다 자신이 더 이렇게 처량하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존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해, 이런 생각까지 막 해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시들시들해진 민들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민들레를 꼭 안아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꼭 안아줄게 하면서 강아지 똥이 눈을 감아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길바닥에 떨어졌던 그 강아지 똥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 꽃이들이 하늘을 쫙 이렇게 수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동화책이 끝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헛된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지금 오늘 이 59편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다윗의 고난의 상황들을 쭉 기록을 했어요. 표현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이 59편을 다시 1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도 보세요. 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밑에 9절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신 요새라는 거죠. 10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1절 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고 피난처가 되시죠. 마지막 17절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만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이 사울로 인하여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근데 그 10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근데 그는 그때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다윗에게는 과연 허비하는 시간이었는가? 그냥 고난의 시간으로만 끝났는가? 그렇지 않죠. 그는 그 1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성군이 되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손과 발이 되었던 신하들, 결국 그들이 나중에 개국 공신들이 다 되죠. 결국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결국 그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빚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피하고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